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3번의 그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에 정말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게 뭐냐면 한 시험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과 그리고 마귀의 시험,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개입한 거죠, 예수님의 시험에. 근데 이제 성령과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 동시에 개입했지만 개입한 목적은 달라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시험에 개입한 목적과 또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 개입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뭐 요즘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 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갈 때 난 시험이 너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 시험이 없다는 건 마귀가 그 사람한테 시험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한테 시험하러 딱 갔는데 벌써 이 사람이 마귀 짓을 해서 이 사람을 보고 오히려 마귀가 또 시험을 들어서 가는 거죠. 야, 뭐야, 쟤 마귀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러 갔는데 얘는 벌써 마귀처럼 행동하니까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죠. 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100%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떨어지고 힘이 드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다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쟤네 좀 시험에서 좀 넘어뜨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마귀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이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어요? 시험이 든다는 거죠. 시험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왜? 천국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늘 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오는데 시험이 어떻게? 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에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험에 준비되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에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은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을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너 40일 굶주렸으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 굶주림을 채워, 배를 채워, 배고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단지 마귀가 예수님에게 굶주림을 채워라, 배고픔을 채워라, 그냥 이런 간단한 시험일까요? 그냥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런 간단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에게 얘기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굶주렸는데 예수님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40일을 굶었는데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워라, 굶주림을 채워라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마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마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이 힘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그 근간이 무엇인가? 떡이냐 말씀이냐? 이거라는 거죠. 마귀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부딪히고 있죠. 마귀는 먹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 힘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가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충분히 힘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오늘 말씀에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 끌고 왔을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죠. 하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저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40일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즉 40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장대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가 힘이 있지 않냐? 너가 능력이 있지 않냐? 배고픈데 너의 가지고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만들어 먹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너의 힘을 사용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마귀는 어떤 근거로 살아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지금 마귀가 그것을 뺏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못 들어간다. 거기에 믿지 않아서 자기의 힘과 경험에 의지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충분히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 그들이 의지한 건 그들의 보는 시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모두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냐면 뭐예요?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서 너의 삶의 진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즉 안정되지 못한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다시 말해서 억눌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냐?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덥고 춥고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가
너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할 때마다 그들은 자꾸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 그들이 경험한 건 애굽밖에 없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더라도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물도 있고 자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힘들게 걸으면서 고생만 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생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만나예요. 왜 만나를 줬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그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못 따라오지 못하는 거냐? 좋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먹을 만나를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하루에 한 오멜만 먹어라. 또한 그것을 하루에 다 먹어야 되며 남기지 말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먹되 대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출애굽기 16장 20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에 두었더니, 남겨둔 거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27절에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만나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고 뭐예요? 거두러 갔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혹시나 광야에서 배고플까봐 혹시 필요할 때 먹으려고 만나를 남겼어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걸 가지러 안식일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먹을 만나를 남기고 또 주일날 내가 만나를 가지고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건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을 만나를 남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나갔어요. 먹을 것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먹을 것을 남겨서 다 썩게 하고 주일에도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먹을 것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어떻게 듣질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걷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사랑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냐면, 사람이 떡, 만나 이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준비해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니들이 나를 믿어야지 어떻게 니들의 힘과 생각과 경험을 믿냐, 이런 거죠.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경험과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 네 힘을 가지고 사역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받쳐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하를 줄 것이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즉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한 가지 맥락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에 마귀의 목적, 네 능력 의지해서 살아, 이것과 하나님의 목적,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냐? 떡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해결해라, 왜 굶주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과 능력을 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떡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못 먹어 굶어 죽는다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떡을 먹다가 체해서 죽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이 시대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내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 속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가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냥 네 능력으로 살아, 네 경험으로 살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너의 능력이냐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렸는지 봐라, 옷이 헤어졌는가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려지 않았냐? 그들의 경험과 힘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굶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것을 계획해왔고 또 앞으로 수많은 다른 일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 일이나 또한 우리 목장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을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거나 좋은 학교를 다니고 취직하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내 능력과 힘과 경험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직장을 다니고 목장을 성장시키고 결혼하고 내 삶이 편해졌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계획대로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이루어진 거라면 복이 될 수 있지만, 오로지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5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명령을 잘 살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으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으로 올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 세상적인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의 어떤 것이 삶의 저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저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